출애굽에 나오는 인물들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눠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집트의 왕 바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나오려고 했고요. 또 바로는 반대로 그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큰 틀의 그런 구성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막았습니다. 하지만은 정작 바로가 막은 것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그는 싸웠던 것입니다. 바로도 자신이 대적한, 자신이 싸운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신이라는 것을 그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초강대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싸움에서 그는 마음을 약하게 먹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림을 그린다면은 바로 왕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같이 싸우는 겁니다. 누가 봐도 신과의 대결에서는 인간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권력이 있다 보니까, 워낙 대단한 존재다 보니까 그 하나님마저 무시했던 것입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도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계속 버티면은 하나님의 큰 계획의 출애굽을 내가 막아낼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출애굽은 쉽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좀 유치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강아지 앞에 섰을 때와 호랑이 앞에 섰을 때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뭐 저희가 호랑이를 만날 일은 없지만은 동물원에서 볼 때에 말도 안 되는 만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집트 땅에는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와의 싸움 중에 10가지 재앙이 자리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매 재앙 때는 아니지만은 재앙 그 전체를 봤을 때 바로는 회개합니다. 또 뉘우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게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마음도 바꿉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약속을 철회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지금 이번에는 좀 마음이 약해져서 한 발자국 물러났지만은 내가 누구야? 내가 이렇게 왕이야. 그러므로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는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 대상이 바로가 아니라 일반 사람이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재앙이 10가지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장점이 대단한 것이 이런 신앙의 위기 상황에서는 엄청난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돈이 혹은 내게 있는 권력이 혹은 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면은 내게 있는 미모가 그 위기의 순간에는 내 발목을 잡고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잘 안 떨어뜨리는 사람입니다. 전에 쓰던 핸드폰을 5년 썼으면은 뭐 말 다 한 거죠. 그 5년 쓰다가 망가진 것도 제가 떨어뜨려서 망가진 게 아니라 너무 오래되니까는 얘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 이렇게 배터리가 부풀어 오더라고요. 그건 교체형이 아니라서 터질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제가 만일 핸드폰을 이만큼이 아닌 이거 몇 배에 대해서 떨어뜨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핸드폰은 그냥 부서졌을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 한 이 정도에서 떨어져가지고 핸드폰이 실금만 갔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면 알지 안 그러면 금간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괜찮아. 이렇게 핸드폰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핸드폰에 더 큰 무게가 실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위치 에너지라고요. 이 정도 있을 때와 이 정도 있을 때와 또 무게에 따라서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점점 더 높아집니다. 돈이 많아지면 높아지고요. 또 좀 더 건강해지면 더 높아지고요. 조금 더 멋있어지고 이뻐지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더 무거워지고 커지게 됩니다. 이거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왜 우리가 돈이 많은 게 잘못이고 우리가 왜 잘생겨지고 예뻐지는 게 왜 문제겠습니까? 왜 젊어지려고 하는 게 지금 문제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벌하셨을 때 그 떨어짐의 충격은 엄청난 것이죠. 오늘 바로가 그러했습니다. 결국 바로는 10번째 재앙을 맞이했을 때 두 손을 들게 됩니다. 그는 항복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의 맏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백성의 첫째가 죽게 되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첫째로 태어난 동물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밤중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쉴 때, 가장 안식할 때가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잠을 자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일을 다 끝내놓고 가장 쉬는 그 시간에 그런 큰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돈 좀 벌었어. 나는 이제 좀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됐어. 나는 좀 성공했어. 나는 좀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됐어. 그때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별일이 있겠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계속해서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맞섰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대단한 존재이지만은 정말 큰 동물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당연한 질문 앞에 우리는 바로처럼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은 없어.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내가 성경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저희 한국에 산이 많습니다. 깊은 산에, 설악산에 간다 하더라도 호랑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밤에 뭐 낮에나 뭐 산에 가도 뭐 호랑이 뭐 사자 없죠. 곰을 안 만나니까요. 근데 만일 지금도 곰이 있고 호랑이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워서 깊은 산 못 들어갑니다.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하니까는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을 해요. 저희는 어떤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어도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서 나에게 도움 주는 존재, 또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했을 때 괜찮아라고 무조건 용서해준 존재, 그 요정인 거예요. 하나님 신이 아닌 거죠. 물론 요정도 신의 존재에 포함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있어도 나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배석해도 하나님과 맞서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교만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더라도 내가 가장 좋아했던 것을 잃었을 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추측해지게 됩니다.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교만한 존재였구나. 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그 마음이 어지간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이 가장 크게 무너졌을 때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제 몸에 병이 들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 병도 원인을 모르는 병이 들었을 때에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제일 자랑했던 것은 제 건강한 몸이었습니다. 정말 건강했어요. 지금도 건강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더더욱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몸도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니까요, 사람이 정말 작아지게 되더라고요. 아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몸이 심하게 아프면 그 마음도 변하게 됩니다. 약해지게 됩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구했고 죄를 용서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귀한 존재이고 가장 자랑하는 것입니까? 내 젊음입니까? 내 스펙입니까? 나의 좋은 인맥입니까? 나의 정말 멋지고 이쁜 외모입니까? 그것을 잃기 전에, 정말 잃어도 다 잃기 전에, 그래서 늦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 대단했던 이집트의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는 팔이 모기도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자신을 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뛰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솔직히 터놓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많이 알아요. 근데 정말 똑똑한 사람들 앞에 가서는 명함 못 내밉니다. 돈이 많아요. 진짜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는 내가 가진 돈은 좀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차도 있어요. 차도 어느 동네에서 내가 제일 좋은 차라고 생각해요. 하지만은 진짜 잘 사는 데 가면은 참 차 주차하기가 좀 민망합니다. 그래서 멀리라도 주차하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모든 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재앙이 10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이 그 출애굽의 마침표를, 죄송합니다. 갑자기 소리가 커졌네요.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마침표입니다. 미국식 영어로는 피리어드라고 말하는데 영국식 영어로는 풀스탑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마지막 풀스탑을 마침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작가가 되셔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하다. 내가 도와줘야겠다. 내가 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야겠다. 그리고 마침표를 찍으시는 거예요. 풀스탑을 찍으시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써내려 가시고 하나님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뭐 특히 없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재앙이 일어나고 자기네에게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지켜보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내 인생,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장례식이 있어서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잠깐 만났습니다. 뭐 옛날 얘기도 하고 뭐 짧은 시간 동안 좋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삶이 무척이나 어려워집니다.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만 잘하면 돼요. 혹은 싸움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쁘면 돼요. 그러면 그냥 그 짧은 학창시절을 크게 어려움 없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부만 놓고 봤을 때 고등학교 이후로는 이 공부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사는 삶이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이웃과의 관계가, 동료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은 직장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고등학교 이후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게 그냥 진짜 인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를 얘기합니다. 청년들도 중년들도 항상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답을 안다면은요,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술자리에서나 밥 먹으면서 문제를 같이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1 더하기 1 2라는 거 알아요. 그럼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1 더하기 1이 얼마죠?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답을 아는데 왜 물어봅니까? 모르니까는 같이 나누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대화를 합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왜 그럽니까?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확실히 보이면 무너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희 성경을 보았을 때, 우리 짧은 인생을 돌아봤을 때 끝까지 가면 알게 됩니다. 20대를 끝났을 때, 30대를 끝났을 때, 아, 이게 내 뜻대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운전을 합니다. 저는 웬만한 사람보다 길을 잘 압니다. 뭐 자랑이라 할 수 있나요? 서울 시내는 그냥 내비 없이 잘 갑니다. 표지판도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급하게 어디 가야 될 때는, 시간을 늦지 말아야 될 때는 내비를 킵니다. 가면서 의심합니다. 내비를 의심합니다. 잘못 알려주는 거 아니야? 업데이트 안 돼가지고 엄한데 알려주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그걸 가보면은 저는 그럽니다. 아, 이 길을 통하는구나. 이런 길이 있었구나. 그때 내비에게 감사를 하죠. 제 교만을 순간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도 이거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으로 사는 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 사업하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연애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 공부하면 안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맞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성경은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인 거예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인생의 출애굽을 이뤄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한 신 앞에 서는 인간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끝으로 출애굽이 가능할 수 있었던 현실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은 그 모세와 몇몇 지도자가 이집트 왕실과 잘 협상해서 정치적인 타결을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해서 내전을 일으켜서 이집트를 나온 것 아닙니다. 또 이웃 강대국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외교력을 통해서 출애굽을 이뤄낸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치도 군사력도 외교력도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서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무엇을 고쳐주셨습니까? 한의학입니까? 아니면 서양의학입니까? 의식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의학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기적으로 고쳐주신 것이에요. 신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해결하고자 학원을 갑니다. 병원을 갑니다. 또 법원을 갑니다. 또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마음이 아프고 하셨잖아요. 병원 가도 안 나요. 그리고 진짜 육체적인 질병은 병원 가도 저 같은 경우에는 원인도 모르는 병이 있어요. 병원을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곳에 가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 가면 다 해결됩니까? 참가 거짓이 다 밝혀집니까? 법원 가도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출애굽, 풀리지 않는 숙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이 우리 인생에는 출애굽 폴더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사람도 찾고 많은 방법을 찾아야지만은 성경을 표현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아,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지. 맞잖아요. 뭐 지어내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과학을 뛰어넘는,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는 기적을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출애굽 폴더에 있는 문제들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기적 구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기적 구하는 것을 좀 유치하게 또 미신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은 아닙니다. 기적은 성경적인 것이고요. 기적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히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오늘까지 지금 한 해가 끝나가는 이 11월 말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와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람의 힘도 안 될 거면은 내년 가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아픈 병이 오늘 안 나면은 다음 병에 낫겠습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못 낫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몸과 마음의 아픔을 치유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기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